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깨를 한번 쫙 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 했는데 참 모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날씨도 바뀌어서 그런가 너무 움츠려드시는 것 같아요. 어깨 한번 쫙 펴시고, 네. 네. 스트레칭도 한번 하시고, 네. 조금 개운한 마음으로,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때 사회적으로 많이 다루어졌던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웰빙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웰빙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말씀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이다 라고 해서 웰빙이다, 그렇게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어 간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웰이라는 단어와 또 실제하는 어떤 존재를 가리켜서 being이라는 단어, 가끔씩 영어를 좀 사용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well이라는 단어와 being이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이것을 가리켜서 well-being, 사람다운 삶을 잘 살아가는 존재, 이렇게 해서 well-being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웰빙이라는 용어를 써서 카페 이름 쓰기도 하고 건물 이름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여행하는 상품, 먹는 식품, 운동, 삶의 라이프, 클럽, 등등의 웰빙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과 욕심이 아니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단어가 저희 가슴을 이렇게 계속해서 한 7, 8개월 동안 가슴을 진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 well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어떻게 사용을 하실까, 우리 동부제일교회에 어떻게 사용하실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well이라는 단어 중에 많이 쓰여지지만 그 중에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well dying, 뭔지 아시죠? 잘 죽는 것, 잘 죽는 것,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 제가 호스피스 활동에 약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 과거 교육전사 준전임 할 때인데 어른들을 모시고 동산병원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잠시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도 웰다잉이라는 용어를 벌써 한 15년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죽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것,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모두가 인간의 삶과 관련된 것이 well-being, well-dying, well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의 이 전도서 3장 말씀도 이처럼 well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고 싶어서 well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we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실제로 영어 번역에 보시면 well이라는 단어를 전도서 3장에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용어를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게 되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전도서 3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1절은 이렇게 선언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그 일마다 그에 합당한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거다. 최 목사야, 조금만 천천히 가라, 서두르지 마라. 저는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계속해서 들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말, 굉장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참 마음에도 와닿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허락해 주시고 때가 되면 또 거둬가기도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을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한번 이렇게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편 이 때라고 하는, 그 때라고 부르는 순간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딱 이르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상당수가 공감을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할 때 인생 말년에 썼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젊을 때 쓴 게 아니고 인생을 충분히 다 살고 왕정도 다 펼쳐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회고하며 인생의 때가 무엇인가, 인생이 살아가는 그 때가 무엇인가를 한번 회고하며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을 기록할 수는 없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 내용을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이 화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날 때가 있고 라고 하면 여러분이 죽을 때가 있으며, 아유 금방 따라오시네요. 이렇게 한번 화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아멘. 네, 2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2절로 8절까지 아마 더 많은 게 있었지 싶은데 함축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나라였던 다윗의 제국, 다윗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강성대국이었던 그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난 이 솔로몬,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죠. 왕이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기도한 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여정으로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렸고, 신앙의 여정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어쩌면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부러워할 만한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손주들 생각하면, 사랑하는 내 손주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이미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아이에게 합당한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자녀를 생각을 하면, 내 손주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해당되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러워할 만한 그 솔로몬의 삶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몇 살인지 알 수는 없사오나 인생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40 중반 되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과연 얼마나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열거했습니다. 2절로 8절까지 열거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 특별해요. 왜냐하면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회고한다면 과연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읽으셨는지 몰라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왕이 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누릴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아이가 태어날 때도 있고 기쁠 일이 있고. 저는 솔로몬이라면, 제가 솔로몬이라면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릴 거 다 누렸거든요. 해볼 거 다 해보고 왕도 되었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될 텐데 그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답한 것처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힐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한 쌍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선언하면서 그 예를 드는데 모든 일의 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쌍으로 묶어서 삶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두 개의 삶을 뭉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쪽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한쪽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일까?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고 또 저럴 때가 있으면 이럴 때가 있다라고 이런 구조로 글을 쓰고 있는 솔로몬을 보니 솔로몬의 인생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도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었고 태어날 때가 있었고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모든 걸 누린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도 참 기고망장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화려하지만 않았음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양쪽의 일이 다 터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할 때는 양쪽의 일을 한꺼번에 경험합니까? 아니면 한쪽의 일만 경험합니까? 딱 부딪혔을 때 한쪽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감기 걸렸을 때 아프잖아요. 아픈데 그 상황을 두고 날 아플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으니 지금 아프면서 웃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적어놓은 게 뭐냐면 우프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웃기지만 실제로 처한 상황이 처지가 좋지 못해 슬프다는 이야기, 우프다라는 이야기가 뭐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일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한 쌍으로 묶어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때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쪽엔 기뻐할 사람이 있고 이쪽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으면 이쪽에서는 함께 또 뛰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앉아서 쉬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 두 가지가 함께가 있더라,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딱 떨어져 가지고 두 개로 분리된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솔로몬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슨 말일까?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은 양쪽의 상황 어느 한쪽이든 누구든지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우리 모두는 한쪽씩 다 경험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보니까 모든 사람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모든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더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럴 때 저럴 때를 동시에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오늘도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오늘도 마음이 기쁠 때고 행복할 때가 있는데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보니까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 보니까 양쪽 다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한쪽으로 치우친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양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솔로몬이 양쪽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느니 네가 이럴 때 처했으면 저럴 때를 생각하라. 네가 저럴 때를 생각했으면 이럴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내 신세가 이 모양이 아니라 나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멋진 의지와 성경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양쪽을 볼 수 있는 눈 가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한쪽에 차면 그 다음 것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큰일 납니다. 신앙이 있는 자에게도 절망과 아픔은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를 때도 있습니다. 굉장한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미워할 때, 전쟁할 때, 싸울 때, 찢을 때, 버릴 때,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오늘에서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할 수 없이 전도서 3장을 보니 저의 인생도 참 파란만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며 하나님 원대한 꿈을 베풀어 주셨는데, 주여 이 놀라운 비전을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까 열심히 정리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혼자 다 해라. 하나님 제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여, 저 못합니다. 저도 이제 그냥 누울 생각입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상황을 두고 보니까 이런 상황을 보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상황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두 가지 상황이 함께 있다. 이쪽에 있으면 건너편에 있는 일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사랑하는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때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늘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일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서 신앙의 삶으로 평안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평안의 삶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평안하지 않는 삶도 있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실하죠.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놓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모든 것을,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은 무엇도 포함됩니까? 죽일 때, 울 때, 버려질 때, 찢을 때, 잃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한 번 더 합시다.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이것을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대하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몸도 그리 편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좀 해나가야 되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앞으로 공부도 계속해야 되고 만들어갈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아름다운 뭐합니까? 제 눈에 아름답지도 않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아름답게 했다. 니는 몰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그 아름다움을 보면 됩니다. 이 아름다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바로 옆에 나오는데,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는데, 이 속에 보니까 이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자는 그 일을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이 어렵죠. 뭐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부족해서 표준 세번역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표준 세번역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뭔가 와닿는 거 없습니까? 우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 이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과거를 아는 자는 현재를 그냥 살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자는 현재를 그리 살지 않습니다. 과거를 알고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 있는 자는 현재를 멋지게 살아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셨잖아요. 미래를 아는 감각이 없으면 그게 아름다운 줄 모릅니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아름다웠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이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미래를 두고 우리가 감각을, 꽃을 피울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감각을 끄집어낼 때에 현재의 삶은 달라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각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각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향한 그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두고 아름답다 말씀하신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감각, 믿는 자는 깨달을 것이요 바라는 자는 깨달을 것이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름답다 이야기했다. 너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 있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그 모든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14절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무엇을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내가 아름답게 했노라. 그것을 깨닫는 자는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경이롭고 놀랍기 때문에 이 아름답게 하신 그분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럴 때 저럴 때,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보니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이 모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쪽에 치우쳐서 한쪽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양쪽에, 한쪽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어서는, 먹고 마시며 이럴 때 저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셔서 담대하게 일어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웰입니다. 잘 사는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길,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는 감각을 살려내는 그 자리에 오늘 주님이 허락하시는, 세상이 말하는 웰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웰, 잘 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이럴 때 저럴 때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은 오늘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때가 있음을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사오니 이것을 주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 동부제일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